요란해진 타이타닉호, 잠잠한 노아 방주호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그 열매를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되면 함께 더불어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는 장소를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를 죽인 후 사꾼 목회자들, 종교인들, 리더십들이 차지하여 본인들이 한몫 챙기려는 이야기도 성경에 등장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정말 풍성해졌는데 자녀 농사 또 사업도 내가 건강도 너희 주의 뜻 성함을 정말 만명되는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대표 성지는 교회로 풍성하게 맺어주었는데 왜 희한하게 그 교회 안에 나의 뜻대로 흘러가는 선한 방향성 있는 물질은 한 푼도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풍성함은 어디로 다 사용됐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신비한 원리를 지니고 있죠. 겉보기에는 딱딱한 막대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마치 옥토처럼 저희가 정수기 설치하여 목마를 때마다 한 잔, 두 잔 빼먹는 그 물의 원리처럼 이렇게 기계 자체에서 샘솟는 건 아니나 연결성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지의 신비스러운 축복의 원리는 시절을 쫓아라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마음은 오직 뿌리에 붙어 있어야 복을 받게 되죠. 그거를 깨닫는데 오랜 세월 걸렸습니다. 아직도 예수 뿌리가 아니라 바알 우상과 세상 권세, 내 짧은 세상 경험의 노하우들 가지고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라고 무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의지하여 그 뿌리에 접붙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 회개를 통해 또 일어나게 하셔서 실패한 탕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셔서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지속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죠. 가지에게 복은 오직 예수 뿌리가 주시는 복을 얻어 사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란 그냥 자판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잘 믿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열매 맺는 목회다. 거기에는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마귀가 계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신실함을 부인케 하여 돌 갖다 떡을 복이라고 착각해 하는 그런 속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철이 되면 내 몸이 앙상해 보이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벗어날 수 있을까? 욥도
성경은 정금 중에 순결한 정금이라 평가하고 있지만 과정을 보면 우리처럼 똑같이 그 과정을 다 경험했죠. 이 추운 날씨에 내 자녀의 탈선, 갑자기 무너진 사업터,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갑자기 즉사하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고요. 하루아침에 내 몸이 죽을 질병에 걸려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도 해소가 안 되는, 그리고 그 안에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나는 그 지경까지. 그때 진짜 믿음의 용사는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입니다. 겨울철이 버림받은 시간대가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흐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래서 곧 봄을 올 것을 기다리며 여전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뿌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는 안 속는다. 예전 율법주의였을 때 사울은 뭔가 가난해지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 신이 노했는가라고 생각하여 율법을 더 늘리죠. 근데 바울이 된 후에는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가을에 충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든 내 것 아니고 겨울에 모든 잎사귀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 한들 뿌리가 살아있음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날 앙상하게 보여지는 내 모습, 그때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 다가오거든요. 저도 경험해 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주님 못 버티겠다고, 나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저도 목사이지만 진짜 죽을 각오는 아니어도 사망을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 모습이 앙상해 보일 때 마귀는 찾아와서 내가 피할 길을 줄게, 대신 십자가라는 너희 아버지의 뜻만 수정하자. 왜냐하면 그 길로 걸어가면서 발생된 추운 겨울철의 고난의 훈련 터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타협은 그것만 네가 내려놓는다면 너의 이 고난의 늪에서 당장이라도 건져내 주리라. 그게 예수님에게도 속삭인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열매는 사실 한 번 먹고 내 육신은 오히려 사망으로 가는 헛된 속임수죠. 그렇게 얻게 된 열매는 절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마귀 방법으로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 순종이 아닌 방식으로 주일 성수가 깨지고 10의 1이라는 원리를 따르지 않는데도 내가 부자가 됐다. 그분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상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열매의 축복은 농사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야. 육신을 위해서는 마귀는 얼마든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진짜 축복의 통로는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과 연결시켜 버리죠. 진짜 축복의 통로는 나를 버린 형제들까지도 살려내는 요셉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충만의 참뜻이죠. 충만. 우리는 충분한 삶을 원하지 충만을 그렇게 헷갈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요, 흘러 내보냄이에요. 흘러 넘침. 근데 충분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는 쓰고 싶지 않고 내 창고만 가득 채우려는 충분.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근데 거기는 독이 생기고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재정은요, 우리 교회 10조가 있다. 야, 주의 뜻 성함교회는 10조 재정이 있는 충만한 교회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충만은 오히려 매달 재정이 제로 상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충만해요. 매달마다 10억을 써야 되는 우리 주의 뜻 성함에 그런 지출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록을 보니까 선교사 10,000명 파송, 다음 세대 장학금 30명의 다음 세대, 그리고 어르신들 섬기는 그 학교, 뭐 이런 어떤 지출 목록이 매달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부족해요. 근데 그 물질을 갖고 목사나 성도님이 우리 쓰기에도 불충분하니 충분하게 만듭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은 매달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놀랍게 다음 달 되면 딱 필요한 만치에 또 재정과 열매들이 그 붙은 가지에서 이렇게 맺혀지는, 그게 바로 충만한 단어의 참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한 샘물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도 남에게 알려주어도 타인을 위해 땀방울 흘려오면 내 몸이 축나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또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갈라지는 성도를 미워하십니다. 그 마음이 갈라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만몬신이거든요. 돈 때문에 배신이 많죠. 사랑이냐 돈이냐, 그게 세상에서도 항상 스토리의 큰 주제입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얘를 따르냐. 근데 물질이 없다. 근데 돈은 많은데 설레이지 않아. 그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충분히 만들 수 있죠. 사랑은 안 해도 내 육신을 편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 확보된 남자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 마음. 그래서 오늘 마음에 2절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다 깨트리겠다. 두 마음은 잘 될 것 같지만, 보험 든 것 같으시지만 사실 진짜 유치하고 무지한 미련한 선택이죠. 하나님도 살짝 발들여 놓고, 또 바알 우상도 혹시 모르니 또 살짝 또 발들여 놓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두 마음, 제일 싫어했던
미워하셨던, 도대체 왜 그러냐? 나로 말미암아 충분하다는 것을 너희 통해 증명해내게끔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자꾸 딴 데 의존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무너뜨리시죠. 너희가 붙든 그 거짓된 신랑이 너희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것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방해 작전을 펼치세요. 택한 자녀가 자꾸 이상한 아저씨 붙들면 그 아저씨가 너희를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그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시죠. 전쟁을 통해서 다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들이 자꾸 내 아내는 제쳐두고 다른 아줌마 실컷 보면서 플러팅하면은 열받는 거예요. 플러팅이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 식사를 할 때 내 와이프 깻잎 안 떼어주고 남의 여자 깻잎 찢어주고 입에 아하는 녀석들을 플러팅한다 그런. 그럼 깻잎 찢어주다가 아내 마음이 다 찢어지죠. 남편 눈은 밤티로 바뀔 거예요. 그게 희한하게 싫어요. 관계가 더 사랑할수록 다른 이에게 두 마음을 품는 그 죄송합니다. 짓거리를 보면 너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기계냐? 너희는 나를 신이라 하며 우상처럼만 섬긴다. 희한하다. 돈을 뽑아주는 ATM 머신이냐? 너희들에게 인격을 주니가 내 인격이야. 하나님은 슬퍼할 수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신이신데 우리는 그걸 그냥 짓밟아 버리죠. 하나님이라면 사랑이시니까 신이니까 뭐 그 정도는 가볍게 여겨 무시하자. 그렇지 않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질투는 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랑의 사람을 절대 미워하실 생각이 1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강력한 질투죠. 너 깻잎 다른 여자 띄워줬으니 내일부터 나랑 못 산대 하고 그렇게 갈라지려는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선택하고 살면 재밌을 것 같지만 진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 싸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그 선택이 다시 멋져집니다. 오직 돈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좀 예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선택은 다 무너져요. 오직 그분들의 선택을 분석해 보면 다 득실밖에 없어요. 진짜 진심은 없고요. 손해를 봐도 사랑 때문에, 의리 때문에 야, 너 나 선택하면 아버지 회장님한테 호적 파서 나랑 똑같이 가난해지는데도 나 같은 여자 택할래? 이런 낭만이 다 사라진 시대죠.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면 사실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요. 마음을 오직 한 마음으로 지킨다는 뜻은 사실 내 힘으로 도덕 윤리적 예수 신랑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불편한 결단이 아니에요. 목사님 쉽지 않은데요. 예수만 바라보는 게 너무 때는 억압적입니다. 스토킹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뜻이 아니에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으니까.
잘 살고 달아보다가 내 조건과 수준에 안 맞는 여자라면 버리면 그만인 게 하나님의 갑질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버릴 수 없는 신부로 택하신 그분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신적인 선택, 이게 복음이라는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한 번 선택한 거를 인생은 후회할 수 있지만 나에게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계속 발생되죠. 또 집 나가고, 또 음란하고, 또 배신하고, 또 불신하고. 주님 입장에서는 수만 번, 수천 번 내가 저 여인을 신부로 택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렇게 표현하신 인간적인 내용도 성경에 등장할 정도. 그러나 그분은 나는 인생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선택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를 내 수준에 맞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내 마음은 매일 다른 남자가 생각날 수 있죠. 목사님, 제 마음은 주님만 생각드는 게 아니라 아주 세속적인지 음란 생각, 돈 더 생각, 내 자녀도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옆집 애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뤄낼까 하는 그 치맛바람, 그게 아마 안 없어지는데요. 그게 인간 맞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스토킹하듯이 너 나만 안 쳐다보면 너희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사렙이 내 신부로서 모든 카드 다 잘라버릴 거야 라는 공포심으로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예수가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까지 다 주셨으니까. 오히려 주님의 제안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서 나를 바라봐야 돼, 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공포를 줘서 나 안 쳐다보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나를 안 바라보면 너희는 기웃거리는 순간에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서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했다가 진심이었죠, 베드로처럼. 근데 옆에 이쁜 자매가 딱 지나가면 너희는 당연히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일 거야. 그거를 무섭게 하심이 아니라 그의 기질을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나를 계속 바라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매력을 계속 뿌리에 붙은 가지의 공급처럼 허락해 줄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갖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공포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너희 속에 독소가 사라진다, 이런 음란하고 기웃거리려고 하는 육신의 기질이 그래야 잡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날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축복이죠. 율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정말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아린이 엄마를, 만약이 아니고 진짜겠죠, 말 단어 잘못 선택하면 제 눈티도 밤티가 됩니다. 그 다락계가 심하게 나서 아직도 제가 눈티만 것처럼 쌍꺼풀이 생겼어요. 안과 의사분이 심하다고 칼을 딱 째줬는데 그게 이제 찝힌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를 만 명 되는 정말 미스 코리아 출신들을 여기다 다 앉혀놓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근데 제 아내만을 사랑할 수 있는 신기한 심장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강요일까요? 아니면 박수가 나올 만한 이 시대의 멋진 남자다라는 인정이 될까요?
마귀는 그거를 속여놨습니다. 성령님이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남편들이요, 모든 거룩한 신부들이요, 나만 사랑해 라는 율법적인 강요와 무서운 공포 정치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정금 같은 사랑의 마음을 내가 부어줄까? 세월이 갈수록 지루하고 재미없어지고 딴 사람 생각나고 하는 그러한 얕은 수준의 사랑들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우리 김말룡 권사님께 우리 박윤수 장로님 또 이영주 권사님이 예를 들어 장수하셔서 80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영주 권사님. 그럼 김말룡 권사님의 어머니의 눈에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야, 늙은 이 여친네 라고 미워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월이 흘러도 언제 이렇게 늙었냐라고 내 딸 고생했다라고 여전히 사랑을 하시겠어요?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두 마음을 품게 되죠. 우리 눈이 선악과를 먹고 죄악으로 사기를 당해서 마귀가 너무 속이기 쉬워져 버렸습니다. 더 나은 게 이거다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더 거기가 낫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주님께 부탁하면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새로움이에요. 조옥성 권사님과 제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장수하세요, 권사. 사람 관계는 오래 갈수록 지루해진다. 처음 만났을 때 허니문 기간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명품은요, 오래 갈수록 그 가치가 숙성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새로움을 우리는 너무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그 한 분을 가지고서 야, 또 새로워졌네. 김말룡 권사님 이런 부분도 있었어? 작년에는 발견 못한 그 성품과 은사가 또 올해는 새롭게 발견. 이게 새로움인데 우리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육신의 눈만 지니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지루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새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로 우리가 오래 관계일수록 그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런 이유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게 멋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켜지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도 절대 미련하고 재미없고 예수쟁이들 뭔 재미로 사냐, 마귀가 다 속여놓은 겁니다. 진짜 깊이 친밀하게 사귀어보세요.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매일 아침마다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요청하고, 그럼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전에는 그냥 겉핥기로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사울은 예수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성품이시거든요. 인간을 이해하시는 그분의 깊이가 예수로 우리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거짓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바울처럼 그분 안에서 느끼는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저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켜야 하는 종교인 되지 마십시오. 주일 빠지면 벼락 혹시 내 뒤통수 맞을까봐 이런 공포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골프장 갔는데 그래도 기도는 하고 첫홀 샷 치고 뭐 이런 어떠한 주술적인, 거기서 벗어나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용돈 끊긴다, 이유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도 괜찮을 대상으로 내 마음이 확실히 인정하는 그 축복의 마음.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제발 찾아보자. 주님께서는요, 이 저주할 인간들, 나 사랑 안 해? 이게 아니라 너희의 불행과 독초와 전쟁과, 이거는 무슨 문제인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 사랑을 했던 그 감격, 그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찾아봐라. 그거를 말씀하고, 그게 없으면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아.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스스로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너무 은혜만 바라지 말자, 기도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늘도 우리를 돕겠냐,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원리를 갖고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죽이러 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시는 마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 거룩한 신부요, 그 자격 조건이 사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신랑의 전적인 사랑의 마음에 있음을 찾아가서 프로포즈 하셨잖아요. 그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 너희가 왜 이제 와서 풍성하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냐? 오히려 그 풍성한 걸 갖고 세상 권력과 손잡으려고 하고, 교회가 정치인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고, 오히려 왜 진짜 타인들을 남편 삼아서, 또 이 정도 축복이면 이제 하나님 예수 신랑 없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업 구상할 수 있겠다, 이걸 싫어하시는 거. 그게 두 마음이죠. 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감격,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바뀐단 말이에요. 변질되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 사모할 게 아니라 우리의 율법도 얹힌단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진짜 기도만 하세요. 진짜 은혜만 받으세요. 그럼요,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적인 행위가 나와요. 남의 눈치 안 보고요, 은혜 받은 분들은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막 겁주면서 율법 그렇게 안 하면 당신 자식 시험 떨어질게 만들겠어요 라는 겁을 줘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사랑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행위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11시 예배 때는 지금 5번 중에 2번도 못 끝낸 상태지만 12시가 다 됐고요. 제 아내는 절대 5번까지 다 하면 안 된다. 5번으로 바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3번, 4번 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막 설교하고 싶지만, 지금 표정들이 별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옥토라는 것,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품은 옥토, 옥토는 한 마음이거든요. 탁월하고 꽤 많고 하나님 보실 때 타인보다 내 밭이 더 평당 가격 많이 나가죠 라는 율법 행위적인 잘남으로 옥토를 제시하지 마세요. 옥토는 순결함이고요, 옥토는 주님의 말씀만이 내 땅에 복을 줄 수 있다는 순결한 그런 정결이에요. 다른 더러운 거짓 남편들이요, 내 밭에 씨 뿌리지 마라, 안 받아들일 거다, 이게 음란이고요. 그래서 옥토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마음만, 예수의 그 뿌리만.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묵은 땅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묵은 땅은 그냥 볼품없다는 땅보다 내가 주인 되는 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충만하세요. 근데 시험은 그때부터 옵니다.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비 능력이 나가겠죠. 근데 마귀의 유혹은 그래, 마음대로 행하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무너뜨리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령 충만 후에 붙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나쁜 밭이 마치 복받은 옥토처럼 위장하고 싶어 하죠. 강준민 목사님께서 칼럼을 보내주셨는데,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거기는 대화도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하려도 나뿐인 사람들은 어디 틈이 없어요. 다 변명과 타인의 탓과, 나뿐인 사람 오직 나예요.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들이죠. 완전 나뿐인 사람들. 그게 제일 나쁜 묵은 땅이다. 예수의 씨앗은 타인 중심이거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두 마음 품은 밭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한 공동체요, 진짜 결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결론입니다. 자유함이란 멋대로 물장구 치는 방종함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 가운데 믿고 한 걸음씩 성숙해 나가 결국은 큰 파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유하게 파도를 타는 프로 서퍼들의 모습, 얼마나 자유해요. 우리는 겁나서 그냥 목욕탕 가서 물장구 치고 옆 사람 피해주고, 내가 뭐 물장구 칠 자유 없습니까? 이런 식의 수치스럽고 저질스러운 자유만을 외치는 이 시대들. 내 자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게 자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에게 휘둘리는, 마음만 자유롭게 살아라고 속여진 상태를 마귀가 이용한 것.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거기는 악에게 붙들린 거예요. 진짜 자유함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성령님의 결과적인 축복이에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밤 사경에 극심한 파도 속에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버렸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중심은 다음 단계. 이제는 너희들 걸음마 뛰었지, 다른 박질 뛰었지, 이제는 물 파도 속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수준의 단계다. 근데 우리들은 원망하죠. 어부바해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둘째 체린이한테 그랬어요. 체린아, 네 인생 중에 너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일 사랑받는 그 시즌이 언제야? 그러니까 바로 깐난쟁이요. 정답.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깐난쟁이는 오직 존재로만 사랑받는. 근데 걸음마 시켰지. 기억 안 나요, 아빠라고. 그 걸음마 때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날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제 와서 안 안아주시고 나를 걸음마 시키세요? 절대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서 자칫하면 넘어질까 손은 잡고 계시지만 스스로의 다리 근력을 키워나가시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박질을 또 시키시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안아주세요 라고,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는 우리에게 순간 그 불편한 것들을 내가 도피시켜 줄게, 피할 길을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진뱅이 만들어 놓고 성전 앞에서 돈이나 던져주며, 애굽에 묶여있는 그들은 가나안 속에서 걸음마를 가리키고 정말 광야 속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수준처럼 어떤 파도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그 파도의 물살이 내 길을 되게 하여서 결국은 박수 소리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만들어내시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갓난쟁이 수준이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건 근데 사실 노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켜서 우리 버린 것 같은 광야지만 동행하셨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은 너희 수준을 절대 안 키워주고 마약 중독자가 무슨 꿈을 꿉니까?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선진국에서 마약을 준대요. 그리고 너희들은 쾌감이라는 느낌을 살고 나중에는 자기 걷지도 못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요, 부르심은요, 순간 불편하더라도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넘어져도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하시고 나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에서 어떠한 쓰나미와 코로나 파도에도 다 침몰된 거 아니에요? 타이타닉은 침몰되죠. 그러나 말씀으로 지어진 그 노아 방주는 오히려 잠잠히 자유했어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말씀대로 힘들었지만 뚝딱거리며 평소에는 저 미친놈, 미친 영감, 자유도 없고 하나님에 붙들려서 그냥 방주 짓느냐고 일생 다 보내는 걸 아니잖아요. 곧 홍수가 들이닥치면 그 인간들은 자유했으나 그 홍수 파도에 다 노예가 됐고 사망할 겁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만은 평소에는 좀 힘들었으나 그 방주만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길 인도 따라서 결국 무지개를 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겠죠. 정말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우상 숭배 두 마음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행복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